지난 월요일에 신대원 시절 같은 방을 썼던 형에게 연락이 와 드디어 경기도 군포에서 12월 달에 개척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척을 위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참 어려움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개척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편지를 받으니 감사하면서도 참 요즘같이 이 힘든 때 앞으로 얼마나 고생할지 또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의 이름을 드디어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생각하니 그 형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면서도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도 네팔 사역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도 개척교회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이 아니라면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삶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까요?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이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의 시인에게도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시인은 참 어렵고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적들의 모욕과 또 음모의 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이 시편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의를 배반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로 그를 공격한 원수들에 대한 저주문을 담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극악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가 담긴 시편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 칼빈은 이 시편의 악인은 제사장 아히멜렉 가문을 몰살하고 다윗에 대해 거짓 고발을 한 도액과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이 시인 다윗은 그런 악인들로부터 인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주님 때문에 크게 감사하고 내가 찬양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여 구원할 것이로다 라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그의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적인 기도가 담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의 간구와 찬양을 살펴보면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적들의 비방과 핍박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는데요. 26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 자기를 도우시고 구원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때 시인은 나의 하나님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고 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좋은 많은 일을 했는지를 내세우지 않고 무엇을요?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그 인자하심을 따라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가졌고 그런 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불어 악인에 대한 심판 역시도 그것에 대해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인처럼 기도자가 되어서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며 겸손히 그분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기도할 때 26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탕으로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동일하게 또 먼저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1절인데요. 시인은 21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에서 이 21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109편에서 21절이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처럼 그러나로 시작하여 앞선 구절에서 시인은 어찌 보면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그 악한 대적에게 자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그의 초점을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선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 또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대로 백성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할 때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역사하셔서 자신을 이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이 21절에 그러나로 앞선 구절과 달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처음 대적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가면 그의 초점을 힘든 상황에서 그 대적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분위기를 바꾸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 처음에 어떻게 읽었냐면 처음에 읽을 때 이 시편이 저자가 이 다윗으로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노래 부르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이 시를 읽을 때 정말 이 다윗의 시가 맞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등등의 말씀이 제가 알고 있는 믿음 좋은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대적들을 향한 저주의 말과 같이 하지만 아무리 그 대적들이라고 해도 어찌 보면 또 너무 심하게 그 저주의 말들을 그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거짓과 배신으로 힘들게 해도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과 대적들이라 해도 또 그 자녀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까지 고아가 되고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하며 고아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며 그 자녀들에게까지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좀
이 다윗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자신이 지금 힘들고 또 괴로우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의 입장과 또 그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기도라고 했을 때 다윗의 바로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시편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까?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말을 좀 쉽게 쓰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나의 일이 모든 게 순조롭고 잘 진행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참으로 나에게는 무언가 멀게만 느껴지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다윗 역시 이렇게 우리와 똑같지 않았나?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다윗이 아주 믿음이 좋아 그는 우리와 달리 처음부터 그런 대적들을 그럼에도 용서하고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괴롭고 또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역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적들을 저주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편, 이 다윗의 기도를 처음 읽을 때는 다윗의 기도가 또 그렇게 이상하다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 솔직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의 솔직하고 또 정직한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대적들과 원수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그 감정이 오늘 이 본문에 너무 솔직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척,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나의 감정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어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했을 텐데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 표현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참는다고 해도 너무나 힘들 때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만약 우리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또 분노가 끓어오를 때 이런 감정들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모두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절교하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과 감정조차 하나님께 모두 다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만은 다 드려야 하는데, 다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조차 그 모든 것을 억눌러야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병들고 또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 없는 사람 역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그런 솔직한 마음과 그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는 또 다른 뜻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 모든 마음을 솔직히 드리고 또 맡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에게는
그만큼 그가 오직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대적과 또 원수들에게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그런 대적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너무나 형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상한 마음과 또 가난하고 궁핍한 그 대적들보다 더 못한 현재 자신의 모습과 그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26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라고 하면서 그런 내 자신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문에 다윗에게 오늘 그의 대적들을 향한 이 저주와 같은 말은 그냥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그 대적들을 향한 단순한 이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유일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었고 또 이후에는 말씀을 보면 그만큼 형편없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동하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어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행할지 않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때 그 고난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켜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는 이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에 나타난 이 하나님처럼 신실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핍박을 당할 때 억울해하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우리를 향한 그 대적들의 저주와 비방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과 은혜와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이 끝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대적과 원수들과 그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 부었던, 퍼부었던 이 다윗이 결국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겪을 때 결국 그 어려움은 오늘의 나의 구원을 위해 바로 그 감사와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또 참 부족한 내 안의 모습. 하지만 오늘 나를 그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또 나를 대신하여 수고한 하나님의 감사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게 된다면 바로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더욱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내가 잘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 역시 참 이 귀한 이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 내가 너무 괴롭고 건강도 점점 더 나빠지고 물질적으로도 너무 궁핍해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한편으로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와는 멀게만 느껴지는 마음 같지만, 그런 작은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절망스러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크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